할렐루야.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은 참보면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죄를 다룹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죄를 때문에 니들 다 죄를 져서 하나님한테 뭐 받았다? 징계받았다. 근데 학자들은 1장에서 39장까지를 뭐예요? 제1 이사야. 이까지 내용을 제1 이사야라고. 물론 자유주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 40장에서 55장까지를 우리는 제2 이사야라고 그래요. 근데 44장에서 55장,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까지 이거는 주로 뭡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해요. 물론 아직 망한 거를 이사야는 유다가 망한 거를 못 봅니다. 뭐가 망한 걸 봐요? 북이스라엘 망한 걸 보고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할 거란 걸 알고 이 사람은 생을 막 치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될 거다. 근데 우리는 요 부분을 제2 이사야라고 이렇게 보는. 그다음에 55장에서 66장 제3 이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세 사람이 썼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원래 이사야가 다 썼다. 세 부분을 다 정통 입장에 1, 2, 3을 다 세 거를 다 썼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위치에 있는 거 아니라 우리 42장을 오늘 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왜 위대하다 그러는가 하면 이사야는요. 그 당시 세계 정세에 대해서 다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만큼 이 통찰력이 어떤 이스라엘이나 유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 중에 물론 39장가 중에서 12개 국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주변에는 12개 국가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뭐야?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뭐 에레미야도 7개 국가를 예언해요. 근데 이사야는 몇 개? 12개 국가를 예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는 우리가 부흥회 때는 이사야서 1장에서 11장 사이에서 8번을 제가 설교했어요. 그렇게 굉장히 이번에 부흥회 때는 뭐만 이사야서만 8번을 설교했다고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1장에서 5장까지도 뭐 죄에 대해서 다루는데 6장에 이사야서 6장에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파송받는 거죠. 부르심. 그래서 사명을 받는 거죠.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깊은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앞으로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가 온다. 그래서 자꾸 뭐 얘기해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 누구 얘기를 여기에? 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온다는 걸 가장 깊게 다룬 거 뭐 이사야서 53장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그리고 오늘 42장도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가 왜 위대하냐? 누구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린 전부 다 예수님 믿으러 우리 다 이 맨날 나오는겨.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달에 몇 번 우리 교회 오나 봤더니 한 4, 5일 빠지고 매일 오는 것 같아. 그렇죠? 더 와요? 매일 오시나요? 그러니까 저녁 기도에 빠지는 걸 따지면 주일날 저녁 빠지고는 다 오고 그렇게 에브리데이라 이 말이지. 매일 우리 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매일 오는데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믿음으로서 우리가 받는 축복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은 첫째는 뭐예요? 천국 가야죠.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천국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도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영적 전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하여튼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이 사람 너무 암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말기암이에요. 본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딱 얼굴을 보고 안수해 보면 굉장히 중증이구나. 이 가슴이. 또 인천에서 온 자매는 하경 자매는 일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지 다 여기에 깁스를 조립식 깁스죠. 깁스 양쪽 다 하고 와서 여기한테 손에 염증이 너무 많았고 팔이 너무 아프다고 막 너무 아프다고. 근데 의사가 수술하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보니까 어제 근육 주사를 양쪽에 다 맞고 왔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냥 싹 잡았어요. 그냥 안차를 했어요 손에. 그냥. 왜냐면 너무 심해서 염증이 너무 심해. 그래서 전 한참 쫓아줬고 또 우리가 현태섭 선교사님은 이번에 다시 또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이게 뇌종양입니다. 뇌 중앙에 혹이 7개가 나서 콩만 한 게. 이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아플 때 2달 동안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계속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식사 못하다가 직장에 일을 3일 동안 못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배를 좀 많이 안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걱정돼서 가봤더니 그 다음 날부터 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거죠. 두 사람도 지금 살려야 되고 또 여기 지금 여기 암 걸리신 분을 이제 안수를 하는데 어제는 막 이 마귀랑 싸우는데 바닥바닥 대드는 거예요. 마귀가. 막 나 그렇게 대드는 거 처음 봤어요. 막 나가 그랬더니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악을 빡빡 써요. 그런데 그 어떤 인격이 그 집사님 속에서 튀어나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요. 집에 가니까 몸살이 나. 얼마나 세게 싸웠든지 그냥.
근데 하나 제가 이 깨달은 게 뭔가 이게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다. 아멘. 그렇잖아요. 암 걸려서 이거 회복 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어제는 역사가 컸어요. 또 우리 남자 목사님 오신 분도 또 이 머리를 또 치라 그래서 근데 이분이 불이 잘 들어가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능력을 받을 때쯤 되면 아멘. 여기 오신 두 분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그냥 오면 되거든요. 그럼 안 나타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능력을 받을 때쯤 되면 마귀가 끌고 나가는구나. 나 이걸 깨달았어. 잘 됐잖아요. 예. 여러분 볼 때 그잖아요. 이 사람은 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가까이 부인이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게 뭐예요? 부인이 마귀가 부인의 마음을 속을 다 뒤집어 놔서 이상하게 이렇게 저랑 꼬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러서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내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깨닫고 와야지. 그게 무슨 싸움? 선한 싸움. 마귀랑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망의 세력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지금 인생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야 돼요. 어제 우리 사모님이 어제 까만 우리 남자 목사님 모두 무슨 이렇게 손 모양을 하고 있는 영이 떠났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 가슴을 보면 가끔 이렇게 어두운 손이 보이거든요. 그게 망하게 하는 영이고 안 되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도 이겨야 되겠다. 세상에서 뭐에 승리하고 싸워야 된다. 가난도 물리치고 돈 없는 것도 좀 돈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건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어제 우리 사모님 얘기 한 사람 한 45분 그 정도 1시간 가까이 했대요. 나는 막 정신이 없어서 뭐 쫓느라고. 근데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 지난주하고 또 달라요. 양상이. 잘하면 치유되겠구나. 우리가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딱 잡군요. 그 다음 못 나가게 한다니까 마귀가.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가정도 꾸며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딱 막고 더 이상 뭐요? 못 나가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가난에 딱 묶어놓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묶기도 하고 또 여러분 전에 사람을 분노로 어제는 그분한테서 분노의 영이 그렇게 많아요. 웬 성질을 그렇게 내 귀신들이 막 바락바락 하나 그러세요. 내가 한 3, 40분 축사하면서 나 참 평생에 그렇게 세게 대드는 거 처음 봤어요. 나가라고. 근데 보니까 그래 뭐 나는 할머니 귀신이다, 뭐 나는 애기 귀신이다,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계속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영이 떠나면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분명히 불임에도요 아기를 못 갖게 하는 마귀가 몸을 잡고 있다고요. 아멘. 혼인도 가로막고 있는 영이 있다고요. 이 세력들을 우리 다 쫓아내고 마귀의 진을 다 부셔버리고 우리 인생이 이 묶여있는 데서 빨리 풀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겨. 오늘 이사야서 42장이 그런 얘기.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2장은 메시아 예수인데 이 얘기를 하고 또 넘어가야 돼. 고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뭐라고 바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부터 석방하려니까 지금 바벨론에 지배하였다고요. 누가? 이스라엘이. 다른 말로 뭐예요? 유다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위해서 페르시아의 바사 왕 누구를? 고레스를 시켜서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얘를 시켜서 이 사람을 망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레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레스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래요. 아멘. 예. 이 고레스는 누구를 예표하냐? 앞으로 오실 누구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40장 이 전후 40장부터 45장 보면 고레스도 나왔다, 메시아도 나왔다 하면 자꾸 헷갈리잖아요. 고레스 누구고 메시아는 누구? 그러니까 이거는 고레스는 앞으로 오실 누구를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가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 이 사람들을 뭐 하려고 지금 바벨론으로 가서 몇 년 있어요? 70년 있잖아요. 70년 동안 있는데 요걸 이제 고향 땅에 하나님 보낸다고 약속을 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을 고향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딱 일으키는 거야. 예, 하나님이 고레스를 딱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딱 만들어 가지고 너 바벨론 두드려 깨. 그래서 바벨론 망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길. 그래서 이사야가 왜 유명하냐? 왜 이사야가 큰 책이냐 그러면 앞으로 오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42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이게 뭐에 대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고레스 이야기도 되고 예수님 이야기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는 누구를?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이건 앞으로 올 고레스를 말하고도 있지만 또한 누구를?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예언이 이중적으로 겹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2장은 훌륭한 거다. 그 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내가 붙드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고레스나 예수님은 여기는 이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고레스도 얘기하고 있다. 1절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붙든 자예요. 붙들어 주는 자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보라.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보라 할 때 이거는 가까이는 고레스, 멀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한테 뭐를 부었다? 성령을 부었다. 영을 부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어디서 그랬어요. 참 어제 그렇게 귀신을 쫓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신기하다. 아멘.
또 그 딸도 신학대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답답하대요. 고개를 확 돌려보여. 숨이 콱콱 막힌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가슴이 박힌 거야. 딱 얼굴 딱 보면 숨이 콱콱 찬대. 그러니까 그 악령이 여기 들어와서 그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빠져요 지금.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제가 그랬어요. 내가 좀 하나님 성령 부어주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방에서 정의를 베풀 거다. 이방에서. 옛날 성경에는 공의라 그럽니다. 그게 공의라고 하나 정의라는 말은 뭐야? 옳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된 사람은 벌을 주는 일을 하겠다. 누가? 예수님 오셔도 그 일을 하고 고레서도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 항복시키잖아요. 죄값을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고레스나 혹은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어떤 인격이냐 이게.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인격이 신중하다는 얘기죠. 신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마구제로 2절에 3절에 봅니다. 일단 상한 갈대 따라합시다. 상한 갈대.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 이거를 상한 갈대를 꺾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얘기는 절 보세요. 이런 걸 뭐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죠. 인간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존재고 인간은 꺼지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값 때문에. 죄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뭐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망가뜨리지 않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공의, 정의 뭐 똑같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첫째는 뭐 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 정의를 이룰 것이다. 뭐 공의라는 표현도 쓰지만 정의도 씁니다. 올바르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나 요새 괜찮아. 뉴스 보면 헷갈려요.
예. 아니,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야 될 건지 아니 참 괴로워. 진 못된 짓 다 하고 뭐 인치하고 저거 며칠이나 갈까. 그게 통치하는 사람은 정의를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의 머리를 그 정의란 말이 몇 번을 해요? 3번을 반복합니다. 아멘. 4절까지 그는 정의 공의롭게 모든 걸 이끌어 간다. 누가? 메시아가 오면.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가 뭐예요? 앞으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미 우리한테는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사람 안수하면서 막 어제 진짜 엄청 영적으로 싸웠어요. 제가 엄청이 딸리더라고요. 하고 오니까 집에 가니까 힘들어. 막 너무 막 세게 싸워가지고 꼭 실험판에서 실험하면 다음날까지 며칠 힘 못 쓰잖아요. 얼마나 세게 싸웠든지. 근데 본인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그게 마귀가 나가니까. 난 어제 마귀가 그렇게 패득패득 대드는데요. 나가기 싫은데 왜 나가라 하냐고 막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그래도 떠나라고. 그러면 기침하고 또 나가고 막 난리치고 나갔어요. 어쨌든 정말 세상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맡겨 있는 무언가를 다 빼내 버려야 된다는 거야. 뭔가 지금 여러분 몸에 어떤 악령이 들어와서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원수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공의라는 걸 그러잖아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았다면 정의롭게 쫓아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른 길 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까지는 메시아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세번역에는 멀리 있는데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보지만 여러분 보세요. 뭐 5대양 6대주라 그러죠. 그러면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아세아 이렇게 유럽 이렇게 할 때 크게 보면 섬이잖아요, 다. 아멘. 캐나다, 미국도 섬이고, 뭐 아르헨티나, 남미에 있는 나라들 다 어디요? 크게 보면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하는 섬은 5대양 6대주를 얘기하는 거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앙망한다는 얘기는 소망한다, 바라본다 그런 얘기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이 제가 한 6개 정도 찾아왔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한두 개만. 사도행전 3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가까이 있는 여호수아고 멀리는 누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를 세울 건데 너희가 뭐지? 그 예수의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을 앙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께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말. 하나만 더 할게.
여호와의 도라는 말도 많이 하죠. 마태복음 22장 6절. 뭘 잘못 적었네. 마태복음 맞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20장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도. 그의 말은 하나님의 뭐다? 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섬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를 앙망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설교했죠. 지금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제 설교를 못 알아듣겠다고는. 그리고 별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좀 복잡하다, 힘들다. 근데 제가 이게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요. 아예 수학 시간에는 그냥 엎드려 자는 애들이 있어. 요새는 학교 가면 그렇다네. 자는 놈 깨워도 법에 걸린다네. 두드려 패도. 수학이나 영어 할 때 보면 영어 포기한 애도 있고 수학 포기한 애도 있고 국어 포기한 애도 있고. 교회 안에는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포기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말씀을 주면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요? 그냥 이사야가 제1 이사야가 다 예언했다 그러면요. 예언의 시기는요.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예,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700년 후에 누가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700년 후에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 그걸 하나님은 예언한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는 언제? 700년 후에 온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5절에서 9절. 메시아 시대가 오면 내가 이런 일을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메시아 시대의 약속.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그 집사님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또 안수를 해서 고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가 오면 너희들을 그런 어려운 인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너가 잘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예수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이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런 저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뭔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뭐다? 먼저 창조자다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신 창조자. 그 다음에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이번에 제가 그 수원에 밭에 가 보니까 저 이번에 우리 배추를 60포기 준다니까 엄청 마음이 기뻤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밭에서 진짜 별게 다 나오잖아요. 나는 뭐 구치뽕이 뭘 하는 건지, 하여튼 구치뽕이라는 것도 봤어. 내가 포도도 한 송이 따먹고 왔어요. 근데 솔직히 밭이 그 정도 크면요, 기업이야. 우리 교회 본당만 해도 우리 교인들 다 먹고 남아요. 하나님 뭘 소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우리에게 뭐를 소산을 주시고.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호흡을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영을 주셨다. 근데 영은 이거는 뭐야? 우리 인간의 영도 될 수도 있고, 뭐 성령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영과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요, 성령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성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부흥에 가면은 성신이 오셨네, 성신 이렇게 찬양했어요. 근데 요새 와서는 성령이 성령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한테 성령 부어줘서 하는 거예요. 어제 기분이 좋아요. 마귀를 많이 쫓았더니 정말 기분 좋았어요. 이야,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게. 그러세요. 이게 팔자 고치는 거예요. 악령을 쫓으면 인생이 바뀐다. 좋은 말로 뭐예요? 팔자가 고쳐지는. 우리 형제들도 이렇게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사모님이 머리에 띠들이 있다고. 우리 또 정현이 형제도 여기 오면 뭐라고 해요? 머리 그 영적으로 모자에 창 같은 게 이마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너 어떠냐 그랬더니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쓸데리 없는 생각을. 그럼 머리가 그렇게 아프대. 그렇게 내가 치면요 막 기절을 해요. 제발 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형제는 머리에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털어주면 여러분 인생이 풀리는겨. 아멘. 예. 그래서 창조자이고 소산인 창조자이시고 소산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내가 의를 위해서. 여러분 의는요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요 죄가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회개기도 안 하는 사람 지옥 가요. 죄 지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까마득하게 회개 신경 안 쓰고 사는 분, 그래 자꾸 주일날도 일부러 회개기도 시키잖아요. 회개 없는 신앙은 지옥 갑니다. 왜? 예수 믿으면 원죄는 사라져 버려. 이거는 뭐야? 아담으로부터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저주예요. 원죄라는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예수 믿음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있는 죄는 뭐예요? 자범죄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 짓는 걸 어떻게 해?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상태로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오게 했어? 내가 너를 불렀다. 누굴 불러? 예수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세우겠다. 그러네요. 예수 너가 왔으니 너를 내가 보호하고 세운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여러분 여기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하고 언약한 것도요. 예. 앞으로 내가 너희들 구원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언약 나오면 여기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 정도만 넘어갈게요. 우리를 구원할 언약이에요. 구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고. 빛이 있으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분은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누굴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세상에 빛인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세우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 7절.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봐요. 자유케 한다 그러니. 그럼 요거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예. 여러분 이게 가까이는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야기야. 누가? 고레스가. 그렇죠? 예. 그러나 멀리는 누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뭔가 하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구까지 해야 돼. 왜 7절까지 뭐 했지? 8, 9까지. 내가 네 눈을 열어주고 갇힌 자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겠다. 세 번째는 흑암에 앉은 자. 이거 다 뭐예요? 다 깜빵에서 감옥, 깜빵 다 똑같아요. 이건 뭐예요? 죄의 굴레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낸다 이런 의미예요. 예.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죄에 묶여있는, 죄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석방시켜준다는 거예요.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소개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란 말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신이라는 존재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영광, 내 찬송. 이걸 누구에게? 다른 자에게, 다시 말해 뭐예요?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 목적대로 살아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난 이름이 여호와야. 근데 내 영광을 나는 우상이 받는 거 원치 않아.
다른 신이 받는 거죠. 나는 내가 다 받아야 돼. 왜? 인간을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나한테만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 마지막에 여기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건 뭐야? 니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 한다가 예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장에서 39장까지 계속 보면 그 얘기해요. 뭔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 죄에 져서 징계받아서 어디로? 바벨론에 좀 끌려간다고. 그게 이루어졌어.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엔 이제 내가 또 새 일을 알린다. 아멘. 예. 예.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새 일이야. 아멘. 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은 너희들 죄져서 어디로?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다 종살이 간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일을 내가 지금 예언할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 일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의 중요한 건 의라고 하는 말.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요. 뭐예요? 죄를 다 없애서 여러분 죄가 없어져야 천국 가. 이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부흥 강사야. 근데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주사를 놨는데 주사 쇼크가 온 거예요. 우리가 주사 놓는 게 다 100% 정상 괜찮지는 않습니다. 주사를 잘못 놓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근데 주사 놓다 죽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병원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순간에 싹 빠져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는데 그 죽을 때 귀에서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귀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삑삑 소리가. 그래서 내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육체 속에 있는 영이 나올 때는 귀에서 무슨 소리? 삑삑 소리 난다는 거. 근데 딱 들려오는 소리가 신앙 고백해라. 아멘. 뭐 해라? 신앙 고백하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게 가장 정통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딱 가니까 하나님 그러더래. 일 좀 더 하고 와라. 지금 오지 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천국 문 앞에 갔다가 뒤로 돌아.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전주 예수병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뭐 여기 서울에는 큰 병원, 전주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야. 부산에서 제일 큰 병원은 침례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문 닫았어요. 끝났어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보다 더 좋았는데 빌 왈레스라는 선교사를 기념해서 만드는 병원인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전주에는 예수병원이 있어요. 이름이 예수병원이에요. 주사를 딱 맞는데 칵 하고 죽었대. 근데 목소리로 신앙 고백해라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천국 문에 탁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좀 더 있다 와라. 그래서 달에 내려와서 이 사람 맨날 부흥사로 그 얘기만 하러 다녀요. 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는 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냥 두면 다 어디 가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에서? 감옥에서, 흑암에서, 따라합시다. 감옥에서, 흑암에서 내가 너희들 이 깜빵, 감옥, 흑암에서 다 내가 해방시켜 줄게. 아멘. 그리고 여기 새 일은 가까이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지만 이 새 일은 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가는 겨. 아멘. 예. 이 새 일은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종살이하다 돌아오는 게 새 일이지만 가까이는 미래의 일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요새 저 천국 지원 가정 중에 제일 요새 간증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자 있어요. 지기복이야. 나처럼 복자가 끝에 있어요. 못 찾거든. 영복이 생각해. 기복이 영복이. 근데 이 기복 여자 목사님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 장로교에 있는 사모님이 일을 못하게 돼 있어. 자기 집만 봐야 돼. 목사님은 전도사 데리고 맨날 신방 다니고. 그래서 25년이라 그런 것 같아. 25년 동안 꽃꽂이만 하고 교회 기도만 했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다는. 근데 남편 죽기 직전에 천국 가기 시작했는데 16번 천국 갔다 왔는데 그 천국 지역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기복이. 그냥 눌러봐야 핸드폰에 나와요. 지기복 목사 천국 지역 간증. 전국에서 돌아오면서 간증해요. 뭐 부를 것도 없어. 그냥 들으면 다 돼. 아멘. 예,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얘기. 성령 수술해서 자기 살아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부흥사가 됐어요. 슈퍼마켓 하려다가 가게 얻어가지고 슈퍼마켓 하려다가 이게 당뇨 쇼크 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16번 데려갔다는. 근데 천국 지옥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런 사람이 천국 못 갔더라. 지옥 가봤더니 목사님, 권사님, 장로. 근데 이분 얘기도 그러잖아요. 회개 안 한 인간들 다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메시아가 온다 예언됐죠. 앞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을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줄게. 새 일은 두 가지. 하나는 바벨론에서 어디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새 일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니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찬양해라. 할렐루야. 이게 찬양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를 받게 되는 신앙인데 심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나는 아까 목사님도 재미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 뭐 이경순 목사예요. 목사님 이름이.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불러다 부흥회 한번 했잖아.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에요. 예. 군목 출신이에요. 예. 근데 주사 맞고 쇼크 와가지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뭐 해라? 신앙 고백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 싹 가서 예수님 말 딱 쓰니까 너 일 좀 더 하고 와라. 그래 돌아왔다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장례 치르려고 난리가 났더래. 냉동실 들어가기 직전이더래. 이경순 죽었으니까 어디에? 냉동실에 넣으려는데 죽은 게 뻘떡 있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고 그러더래. 좀 늦게 왔으면 죽었대요. 냉동실에 들어갔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를 메시아가 오게 되니까 뭐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도부터 찬송하라. 새 일이고 새 노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설교 제목이 새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 그 노래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에게 줬으니 우리는 뭐예요?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그렇잖아요. 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잘 되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예.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인데 그 사람 좀 환상도 잘 보고 음성도 잘 들어요. 동탄에 살았는데 요새 전화해봤더니 어디 사냐니까 수원에 산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인이 몇 명이 돼? 지금도 교인이 없어. 교인이 몇 명이야? 둘이다. 사모님하고 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목사님 집에 가니까 딸이 동탄에서 목회했는데 5살짜리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지금 고등학교 다닌대. 그 목사님이 교인이 아직도 하나도 없어. 제로야. 교인. 그래도 교회를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 지기복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천국을 자꾸 갔다 그러니까 한 교인이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천국에 있나 확인해 달라고. 교인이 하나 있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좀 확인 좀 해달라고 계시더라고. 뭐 그 답을 전해준 것 같아. 하여튼 재미있어요. 그 책 좀 보면. 아멘. 합시다. 새 노래를 부르자. 11절 시작.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의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예. 여기 보면 게달이란 말이 나오고 셀라가 나오거든요. 게달, 셀라. 예. 게달의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예. 어디 갔냐? 예. 셀라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 셀라는 에서의 후손들. 결국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 저를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야 다. 아멘. 이방이 다 새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새 일을 경험하고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목요 집회하면 찬양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누구지? 전도사님 이름이 뭐죠? 목사님? 자기 딸 데려오는 여자 전도사님. 백주원 전도사님? 백주원 전도사님 이렇게 찬양하는 거 진짜 찬양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찬양에 몰입해요. 저 사람 데렸어요. 저 사람 언젠가 복 받겠다. 완전히 막 찬양 미치잖아요. 막 잘하잖아요.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뭐예요? 전호정 목사님들 애기들 있죠. 예. 계속 찬양 잘해서 찬양 은사 받은 애들이에요. 아, 제 앞길이 열리겠구나.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할지어다. 자, 메시아가 예수가 오는데 예수가 오면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유대인들한테는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새 일을 이루시니까 뭐예요? 천국 가게 해주니 우리는 뭐예요? 새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따라합시다. 찬양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나머지는 반 정도 했는데 그냥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하면 좀 미안하고. 예. 그 13절에서 17절. 예. 내용만 전할게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내가 심판한다. 나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내가 심판한다.
그게 뭐예요?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새 일을 하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줄게.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 너를 다 실패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18절에서 25절은 무지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무지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지한 이스라엘 보고 책망을 합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길을 떨어졌는데 이놈 이스라엘 민족들 다 봉사들이고 기머거리들. 내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눈 봉사고 귀는 기물해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하나님 뭐야? 너무 답답하다.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중간 건 한번 읽고 끝낼까요? 그러면 15절. 예,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13절부터요. 13절.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 예수를 보내서 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와 같이 나가시며 전사와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원수들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상해요. 진짜 안수를 하면요. 하경자매는 손을 다 못 써요 보니까. 그래서 막 안차를 막 했더니 막 시퍼런 게 올라오더라고. 의사가 수술하라는데 야 그냥 안 되면 큰일 나겠다 이게. 대적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막 몸을 다 쳐줬어요. 한번 가서 지내보라고 좀 나을 거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 왜 이렇게 부르짖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메시아를 보내고 너희들을 해방하니 기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이게 안 깨달아지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입니다. 강이 섬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 이게 이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나를 반역하는 사람은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게 내가 나 믿으면 새 일, 새 노래 부르지만 나를 안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죠. 18절.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이렇게 뭐 유대인들 보고 너는 봉사여 맹인들이요 기머거리요. 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냐 이거야. 꼭 수학 시간에 영어 시간에 머리 내려놓고 있는 학생하고 똑같다 이거야. 여러분 설교하면요. 설교가 머리에 안 들어오는 그 사람 그 병들은겨. 다음 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있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 예. 이 종들도 다 맹인이고 봉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봉사나 기머거리가 되지 맙시다. 20절 시작. 네가 많은 것 내가 많은 걸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예. 그러니까 뭘 보면 딱 이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유의하게 보지 않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리 하시니. 여기 보면 교훈이 복음이요, 말씀이요. 말씀을 크게 기쁨으로 주고 그 말씀을 존귀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지금 하려 하셨으나 22절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내가 이렇게 진리를 가르쳤는데도 이 맹인이고 봉사니까 안 하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30절 23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예수를 보내 새 일을 이루어. 그리고 너희들 새 노래 부르는 사건이 터지는데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탈취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봐봐요. 신앙생활은요. 여호와의 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너희들 다 이게 다 가난에서 못 벗어나고 질병에서 못 벗어나고 다 어려운 일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탈취당하고 약탈당하고 누가 하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나. 저 보세요.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못 벗어나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질병에서 못 벗어나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의 병이 생기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에 순종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며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전체 그냥 뒤에 끝 부분은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이사야서가 하도 많으니까 핸드폰으로 성서 통독기로. 근데 이렇게 설교를 했던 부분, 설교를 들었던 부분은 딱 털면 다 들어와요. 근데 설교 안 들었던 거 들어도 뭔 소린가. 근데 하루에 20장 정도 제가 듣거든요.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렇게 설교를 제대로 듣고 이 통독기로 들으면 여러분 핸드폰에 그냥 나와요. 우리 진짜 핸드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사야서 딱 눌러서 쫙 연속으로 한 10장 20장 들어보세요. 설교 들은 게 쫙 들어와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통달해야 한다. 성경을 통달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하는 복음과 접근해야 돼. 그렇지 않아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는 메시아가 온다. 아멘. 근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다 자유케 한다. 깜빵에서 다 마귀가
가둬놓은 깜빵에서 우리 다 나오게 돼서 새 일이 벌어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아멘. 제가 한 얘기 듣고 이제 통독기로 이사야서 42장 오늘 주무실 때 딱 듣고 한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이 말이구나. 이렇게 전체를 통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사야서의 내용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모르고 해요. 우리 성경을 다 정말 내가 부지런히 왔어. 어디까지 지금? 이사야까지. 근데 아무래도 이달 부흥회 때는 오늘이 며칠이야? 30일이네. 다음 달 부흥회 때도 좀 이사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8장 했거든요. 꼭 해야 될 구절들이 있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